감사합니다. 바로 감동이 와야 되는데 마이크 꺼져갖고. 오늘 제목이 복음이 필요한 절대 이유입니다.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제목부터 쓸게요. 서론 길게 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신앙생활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과 제가 복잡해서 그렇지 신앙생활 너무 간단해요. 자, 뭐냐면 두 길이 있어요. 두 길. 세 길도 아니고 네 길도 아니고 두 길. 한 길, 두 길이 있어요. 한 길은 구원의 길이고 약속의 자녀가 되는 길이에요. 간단해요. 간단해. 이 길은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은 언약의 대열 속에 있어요. 길이. 또 이 길은 무슨 길이냐면 빛이 있는 길이에요. 빛. 그리고 이 길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이에요. 두 번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반드시 멸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려요. 이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재앙과 저주가 난무하는 길이에요. 자, 이 길은 아무리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살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어두운 길이에요. 이 길의 마지막에 누가 있냐? 사단이 버티고 있어요. 이 길의 마지막 길은 교회와 렘넌트를 가진 길이에요. 이 길의 마지막 길은 허기와 허무와 공허와 아무것도 남지 않는 두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 자녀가 어떤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래도 3살짜리 4살짜리 글자만 아는 아이들에도 설명만 해주면 이 길을 가고 싶어 해요. 맞아요? 근데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자기가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세상의 지식자, 신학자들이 가장 헷갈리고 이해하기 싫은 구절이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다와 선악과를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어? 이제 이렇게 신학자들이 저 서유럽 쪽에 많아요. 그 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 내가 따먹지 않고 내가 범죄하지 않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돼? 나는 열심히 살면 돼. 나는 최선을 다하면 돼. 나는 노력하면 살면 돼. 영생 그런 거 없어. 이 땅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선택권이 있다면 당연히 1번 하시겠죠. 그러면 1번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려 해도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1번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굳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살 필요는 없어요. 왜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제가 생각 없이 완전 무지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속에 왔는데 뭐 그렇게 갈등이 많아요?
이 속에 왔는데 뭐 그렇게 현실 문제, 육신 문제에 빠져 살아요? 두 길밖에 없다니까요. 저주와 멸망, 축복과 멸망, 영생과 지옥, 두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 길에서, 두 길밖에 없는데 그 길에서 영생하는 길, 축복받는 길,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길 들어왔으면 이 길 안에서 갈등하고 문제 오고 어려움 오는데 안 속으면 될 텐데 속는단 말이에요. 속지 말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설명드리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명은 아담, 한 명은 그리스도. 아담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고 화평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응답을 받았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는 건데,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들여다볼 때까지는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로 한 26명인가 28명 착출돼요. 그 중에서 운동장에 뛰는 사람은 11명이에요. 그 11명이 뛸 때 우리도 방 안에서 벌썩벌썩 뛰어요. 그래서 11명이 지면 우리나라가 지고 그 사람들이 이기면 우리나라도 이겨요. 이런 정도의 대표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뛰고 있어요. 우리는 안 뛰었어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특히 안권사님이 저놈 저 밥만 처먹고 축구하는 놈이 왜 이렇게 못 쳐? 우리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뛰고 쟤네들은 뛴다 이거예요. 근데 니들은 밥만 먹고 축구만 하는 놈들이 그것밖에 못하냐? 욕은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TV를 보고 앉아서 콜라 마시고 치킨 뜯으면서 보니까.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에게 거역할 때, 거역이란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삐지고 돌아선 게 거역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으세요?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축복과 하나님의 단절, 내가 떠나야지. 미쳤습니까? 부모 곁을 떠나고 자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무슨 말이냐? 지한테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인간이 그래요. 마귀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과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내가 해보고 싶은 거야.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알아듣시겠어요?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불순종이 하나님의 말을 거역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독립적으로 한번 해볼게. 그 말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의 역사예요. 자, 여기에서 대표란 말은요, 단순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내가 없었으니까 많은 불신자와 신자들이 헷갈리는 게 여기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던진 줄 아십니까? 로마에 믿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로마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나 신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이 뭐냐? 아담이 범죄한 것이 왜 나한테 왔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그 본질을 드러내는 장면이 이거예요. 아담이 따먹을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이해 못하니까 아담이 지은 죄, 인간이 태어나면서 어떻게 죄를 가지고 태어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생겨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내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 근거를 누가 됐느냐? 펠리기우스라는 신학자가 나와가지고 아담이 대표다, 따먹을 때 그 따먹은 게 우리한테 전가됐다,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거스틴이 더욱더 긴밀한 성경 구절을 대서 반론한 대목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거기서 시간상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7장에서 10절에 보면 적어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인데 바울이 갑자기 멜기세덱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족장 간의 싸움으로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그룹들 간의 싸움을, 족장들의 싸움을 완전히 멸절하고 전리품을 챙겨서 오다가 살렘 왕과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그때 나왔는데 그 멜기세덱 살렘 왕한테 자기가 뺏어온 전리품 10분의 1을 그때 11조를 그때 드려요. 자, 그때 살렘 왕한테 드려요.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러분, 복을 빌 때 3살짜리가 저한테 복을 빕니까? 내가 복을 빌어줍니까? 누가 높습니까? 멜기세덱이 높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1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이름이 두 가지예요.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상으로 나타나신 살렘 왕과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분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뵌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분께 11조를 드리고 이분의 이름이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태어날 도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과 아들과 닮았으면 하나님이세요. 항상 제사장이라. 여러분, 제사장을 세워서 타락했습니까? 영원히 살았습니까? 타락했어요. 제사장이. 인간의 제사장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여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여기서 나와요. 어거스틴이 반박한 본문이 이건데,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의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취하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태어나기도 전에 있는 레위 족속을, 레위를 말하면서 이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야,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10절로 넘어갑니다. 9절로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이 레위입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레위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멜기세덱 살렘 왕한테 10분의 1 드릴 때 레위도 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때 레위는 태어나기도 전에 고조 할아버지가 했던 행위에 레위도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죄의 전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지은 죄가 왜 내게 와야 되느냐라고 반박하는 사람한테 이 대목을 증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지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하와가 선악과를 범죄할 때,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할 때, 그 따먹을 때, 그때 내가 옆에서 같이 따먹었다, 그걸 보고 죄의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죄를 우습게 알아요. 무슨 죄기 때문에 사망 갔습니까? 사망에 빠집니까? 어떤 죄길래, 도대체 어떤 죄길래 인간이 죽어야 됩니까? 어떤 죄길래 인간이 사단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입니다. 그 불순종의 죄는 들여다보니 어떤 죄냐? 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입니다. 오늘 두 사람과 두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3가지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속지 말라. 속지 마라. 잠언 5장 1절에서 6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해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꿀보다 달게 느껴지고 기름보다 매끄럽게 가는 것 같으나 인생이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여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있습니다. 이걸 현실 문제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 눈에 보이는 그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여러분 지혜를 얻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것 여러분 모든 것에 해당돼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명령어로 했다니까요. 이거 근신하라, 주의하라, 기울여라 이 말은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어로 나오는 거예요. 명령어로. 근신해라, 지켜라, 명령을 입술에 떼지 마라, 속지 마라 하는 네 음녀를 떼라. 음녀가 창년조합니까? 마귀의 속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문제에 늘 잡혀 사는 속지 말아라. 그 길은 평탄한 것 같니? 절대로 그렇지 않아. 예수 믿고 복 달라 복 달라 그건 진짜 복이 아니고 누림이 아니야. 문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여러분, 문제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듣겠죠? 속지 말아세요. 자,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을. 문제가 오면 사실을부터 봐요. 이 속에 진실을 찾아봐요. 이 속에 영적 사실을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지고 여러분이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얼렁뚱땅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을 투자하고 여러분 돈이 들어간 사업인데 얼렁뚱땅 대충 그런 사람 믿으면 안 돼요. 확인돼야 돼요. 확증된 게 있어야 돼요. 말로는 누굴 못해요. 말로는 125층을 하루 만에도 지을 수가 있어요. 검증하는 버릇이 있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 자녀와의 갈등이 있다.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 사실을 잘 봐요. 사실을. 내가 문제인지 저 사람이 문제인지 우리 자녀가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우리 가정의 경제가 왜 없는지 사실을 잘 봐요. 돈이 없는 건 사실이야. 근데 왜 돈이 없는가를 봐요. 진실. 그 다음에 그 돈이 없는, 왜 돈이 없고 부부관계 왜 이런지 영적 사실을 잘 봐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속지 말아요. 음녀의 입술에. 그 놈이 우리한테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틈을 탄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구원의 길, 이 언약의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 놓고도 여기서 계속 속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명령어입니다. 두 번째,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는 내가 여기 있고 기분 나쁠 때는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맞습니까? 확신, 확인, 확정, 검증 돼야 되죠.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기분 나쁘면 여기서 날로 보내버리고, 하나님 기분 좋으면 나는 다시 올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구원이. 내가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하고, 기분 나쁘면 감사 안 하고,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세 가지가. 감사해라. 여러분, 제가 어제 다락방 가서 얘기했어요. 어른이 뭐 시킬 때, 어른이 좀 위에 있는 분이 너무 잘해가지고, 이종사 뭐 필요하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스타렉스 운전할 때 기름값하고 뭐 엔진오일만 필요합니다. 또 말해봐라. 괜찮습니다. 말해봐라.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많은 거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위에 있는 사람은. 저것도 필요한 것 같아. 이것도 필요한. 그건 위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답도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하라. 왜 감사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진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대열 속에,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왔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 복음 안에 다 있으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드려요. 한 주간에 체험해요. 나는 뭐가 없다. 나는 부인이 어떻다. 나는 뭐 남편이 어떻다.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런 사람을 여러분한테 붙이게. 딱 맞는 사람 붙여갖고 여러분이 교만할까봐 딜에 끄집고, 여러분이 교만할까봐 멍청하게 만들어 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한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의 실수도 없는 분이에요. 완벽한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붙여놨고 여러분 만나게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완벽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거기서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찾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바꾸면 제대로 된 바꿀 수 있다고 봅니까? 더 희한한 놈 만납니다. 진짜입니다. 장담하건대 그렇습니다. 문제 오지요? 맨날 피해 다니죠? 문제 오지요? 맨날 도망 다니죠? 안 된다니까요. 안 돼. 직장 금방 그만둬 버리고 맨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인생이 안 된다니까요. 좀 힘들게 힘들게 하는 상사 만났다. 에이, 직장 때려치고. 어디 가도 바꿀모예요. 어디 가도 바꿀모예요. 조금만 어렵다. 그럼 그 일 그만둬 버려. 어디 가도 밥 못 먹어요.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사실 봐요. 진실 봐요. 영적 사실 봐요. 속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은혜 속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연단케 하시려고. 은혜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명령어예요. 반복해라.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바울이 빌립보에게 교회를 편지를 보냈는데,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왜 목사님 자꾸 창세기 3장만 얘기합니까? 왜 목사님 왜 그리스도 영적 문제만 얘기합니까? 영적 문제 압니까 진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창세기 3장 압니까? 왜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신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공부하다 보니까 이론과 지식과 그것만 들어왔어요. 체험이 안 한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이르고,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죽으심으로 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화평케 되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게 되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가 받아야 됩니까? 그때 내가 옆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 시와 공간의 차이를 여러분 느끼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우리한테 제한되는 거지 하나님께로 보면 시간과 공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 하와에게 있었던 7,000년 전에 우리가 돌아가 보면 그거는 우리에게 제한된 거지 7,000년이라는 시간을 빼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을 때 같이 있었고 뱀의 유혹을 같이 받았고 내가 그 자리에 따먹은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우리한테 제한된 거지 하나님한테 제한된 게 아니에요. 죄가 그런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뭐예요?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라는 거.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죄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죠.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일었어요. 그 죄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야 돼요. 뭐를 반복해야 될까요? 복음.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릴 때까지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까지도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풀 수 있는 뿌리, 각인, 체질 될 때까지. 주가 내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매일매일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매일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기서 모든 인간은 대상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정이 어떠냐?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랑 살고 있으니까 우리 전에 돌아가신 분들, 죽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처녀들 총각들이 결혼해서 태어날 생명까지 포함한 게 모든 인간이에요. 여기에 단 한 명도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대상이 어떠냐? 우리 전에 와서 죽었던 사람도 모든 사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도 모든 사람, 그 모든 인간의 대상이 이 인간이에요. 단 한 사람도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죄가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들이닥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하나님 떠난 인간을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사가 여러분 돌아가실 때,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항상 의사가 옆에 있었죠. 의사가 검진해서 눈 뜨고 동자 보고 청진기 대보고 입 열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그래서 맨날 몇 시 몇 초에 운명하셨습니다. 운명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의사의 소견서, 사망 진단서, 신고서가 없으면 동사무소도 못 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망 선고. 이게 어떤 얘기냐? 죽었다. 뭐가 죽었냐?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육은 살아있죠? 잘 보세요.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을 담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영을 불어넣기 전에 육신부터 만들어 놓고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릇이 있어야 물건을 담죠.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영이 죽었는데 육은 살았어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라고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내가 직장 다니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노예는 아버지가 노예면 자식도 노예고 얼굴 잘생기고 똑딱하고 해도 안 됩니다. 공부를 엄청 잘하고 안 됩니다. 누군가 특별히 그 노예 신분을 빼줄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와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노예는, 여러분, 우리나라 양반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IQ 떨어지고 전 박히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막 해코지 하는 양반 자식들 있잖아요. 저것이 왜 내 뱃속에서 태어나? 그래도 양반이라. 근데 노예는 똑똑해. 근데 그 양반, 덜 떨어진 양반 밑에서 보따리 지고 다닌다니까요. 왜?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노예는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노예는 신분을 세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리모델링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견적이 안 나와요. 견적이. 여러분과 제가 견적이 안 나왔다니까요. 우리 교회 비 좀 샌다고 천정치로 견적 받으러 왔거든요. 전화도 안 해요. 왠 줄 압니까? 견적이 안 나와.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디서부터 천장 쳐야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견적이 안 나와. 너무 많이 나오나 봐. 그러니까 아예 나한테 전화를 안 해. 교회에서 돈 없어가지고 공사하다가 중단될까 봐. 눈치챘어. 내가 전화를 안 하더라니까. 다 재고 갔다니까. 견적이 안 나와. 건물 짓는 리모델링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리모델링 해갖고 할 주제가 안 돼. 우리가 노예는 죽어야만 끝나는 거야. 노예 생활은 노예 신분 세탁하고 양반 흉내내고 그런다고 노예 아니야. 다 흉본다니까. 족보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세 가지 문제가 요 세 가지를 합해서 인간이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에게 온 문제가 근본 문제라고 해요. 이걸 창세기 3장 사건이래요. 인간이 죄를 모른다니까요. 죄. 그러니까 왜 목사님 자꾸 죄를 얘기하고 자꾸 지옥 얘기하고 사단 얘기하고 왜 그리스도만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교회 문 딱 나가자마자 기다리는 놈이 불신앙 사단이라는 놈이 기다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이 은혜 주시고 기다려요. 속지만 알면 되는데 속잖아요. 왜? 현실 문제 있으니까, 부부 문제 있으니까, 갈등 오니까. 왜 안 될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합시다. 속지 말자. 모든 것에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부부, 여러분의 가정, 모든 것이 속지 말아야 돼요. 자, 근본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가 뭐라고? 인간에게 붙어있는 문제가 뭐라고?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지 내가 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그 문제가 뭐라고? 그 문제가 도대체 왜 7,000년을 거슬렸는데 왜 그 죄가 나한테 와야 됩니까? 그 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죄라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불순종이라고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 그냥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단절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었죠? 누구 말 듣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사단, 마귀 같은 존재예요. 요놈의 유혹을 받아 시험을 받아 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보세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의 왕노릇을 당해버린 거예요. 사망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에 자유로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인간에게 온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란 인간의 성실과 근면과 그걸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원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훌륭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야 되고 그분이 이 문제에 이 사건에 개입을 하셔야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끝나면서 내게 당하는 영적인 문제,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 저주장이 계속 닥치는 문제, 이거 해결해 보려고 우상숭배, 굿, 점, 제사 별것 다 해보고 종교, 교회 열심히 다녀보고 안 되는 거예요. 30년 교회 다니고 권사님 만났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구원의 확신 없어요. 천국은 가겠죠? 그래 갖고는 안 돼요. 천국 가겠죠? 큰일 나요. 죽으면 끝나요. 가기 전에 생명 붙어 있을 때 확실히 확신, 확증, 검증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 뭐라고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디서 왔다고?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걸린 인간이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이 정신문제, 마음 생각을 잡고 하기 때문에 분열, 중독, 산만, 집착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정신문제. 암만 해결해도 안 돼요. 약으로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다. 병 나았습니다. 좋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방언 터졌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확인하고 검증하고 확증해야 될 게 뭐냐? 예수가 누군지 바로 알고 진짜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봐야 돼요. 희한하죠. 그렇게 막 외치는 사람들의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 나온 사람들, 전도사 목사님들이 무당된 사람 많습니다.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희한하죠. 그거 굉장히 막 강조한 그 신학 그 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무당집 가보면 신학교 사각모 쓰고 떡 앉아있는 사진 찍은 거 그거 나옵니다. 그거 왜 걸어놨으면 쪽팔리게. 지 대학 나온 거, 대학 어디 나왔나 물어보면 신학교 나왔는데. 희한합니다. 교회 TV에 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어제 지난주에 떡 가가지고 점심 식사 준비하면서 떡 TV 봤는데 엄마 교회 집사 봤지요? 아들 무당. 나는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사단이 알았다 하면서 나갑니까? 네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러면 나갑니까? 난 널 사랑한다. 널 존중한다. 근데 네 빠져나와야 된다. 이유 모릅니다. 네가 거기에 귀신 들어서 무당짓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다고 봅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다고 봅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해놓고 아들이 무당돼 보세요. 그 아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엄마, 나도 믿는 신도 인정해도, 엄마 믿는 하나님 내가 인정하잖아. 엄마도 내 신을 인정해도 귀신인지 모르고. 정신문제 뭘로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귀신 섬기고 제사 지내고 굿하고 그 중에 하나 낀 게 종교라. 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육신 문제 딱 털어넣어버린 거야, 입에. 여러분, 두 마리 뱀이 싸우다가 한 마리 뱀 먹는 거 사진 봤습니까? 뱀끼리 싸우다가요, 뱀이 좀 커가지고 한 뱀 잡아먹는 사진이 툭 나왔더라. 징그럽대. 그거 반 탁탁 잘라가 대가리 밟아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었는데 내가 왜 죄를 짓고 내가 왜 지옥 가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원죄가 진짜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심각성을. 원죄의 그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실컷 교회 권사님한테 사단 믿습니까? 권사님. 그러니까 사단이 인정합니까? 존재를. 그러니까 뭐 목사님 있다 하니까 있는 거 없습니다 이랍니다. 지금 누가 지금 난장판을 벌입니까? 지금 정사와 권세를 잡은 놈이 누굽니까? 왜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계속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 모릅니까? 구원사역, 구원 역사. 바로 사단을 뜻하는 겁니다. 바로왕의 군대, 마귀들, 악령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 바로와 모세와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영적 싸움. 골리앗이 뭐랬습니까? 다윗 나왔는데 내가 섬기는 우리나라의 신들의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한답니다.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때 듣고 뭐라고 깨달았냐? 아, 저 골리앗이 짓거린 저 말은 분명히 귀신 들려서 영적인 싸움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말 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오늘 상천하지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다. 물맷도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리모델링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새로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구원, 거듭, 영생이라 그래요. 알아듣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만 높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단이 벌벌 떨어요. 그리스도 대충 얘기하고 딴 거 얘기하는 많이 하는 거 절대로 안 돼요. 많은 거 주고 그리스도 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줬어요. 하나님이 복음만 줬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빼놓고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정확하게 영적인 문제와 근본 문제, 인간이 고통받아야 되고 타락하고 집착되고 중독되는 그 사건이 왜 왔는지의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짚는 메시지가 있는가?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설교 말씀드리고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학력과 그분들의 스펙을 내가 어떻게 따르면 욕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그 말씀으로 생명이 진짜로 뒤집어지겠는가? 은혜 받아갖고 결국은 또 뭡니까? 내가 또 뭐 해야 됩니다. 또 내가 뭐 받아야 됩니다. 또 내가 금식해야 됩니다. 또 그 은혜 받고 또 갑니다. 그리스도 끝났는데. 알았어요? 끝난 사람이 기도에 응답받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한 사람이 사마리아를 통과한 사람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을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절대 이유.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느냐? 노예 신분을 끝내고 종으로 끝내려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걸 거듭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사건은 나와 같이 함께 묻혔다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같이 주님이 부활할 때 나를 같이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가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네가 유대인의 간으로 아직도 그거 알지 못하느냐? 새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네가 어찌 유대인의 간으로 그걸 모르냐? 그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새로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지. 리모델링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돼.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 완전히 딱 무릎 꿇고 아멘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가 그 영접하는 그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때 딱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제대로 뒤집어졌다. 하나님 말씀 예배 되게 돼 있다니까요. 아직 공사 중이라서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 부서정황 올려줘. 공사 중. 너무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예, 맨홀 뚜껑이 맨날 빠집니다. 아직도 덜 죽어서 그래요. 아니, 내가 아직도 강해요. 내가 아직도 빨빨 살았어요. 완성. 십자가에서 완성. 확증. 보증. 절대 이유. 여러분, 우리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안 되는 존재라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죽은 샘에서 생명 시냇가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나무가 이뻐도 죽은 물에는 나무 죽어요. 썩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시냇가로 뽑아갖고 옮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과실 맺는 시냇가로 옮겨 심어 버려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아무리 샘을 나무 가꾸고 나무에 비료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샘물이 죽었다니까요. 죽은 샘에서 생명 시냇가로 옮기신 줄 확신합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줬다. 영생을 제가 가만히 이번에 말씀을 준비해서 들여다보니까 영원한 생명, 단순히 이게 아니더라고요. 영원한 생명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더 큰 풍성한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영생이란 말은 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마귀의 종이 돼서 일평생 살아갈 나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나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영생의 축복으로 드렸단 말은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의 그림처럼 만들겠다는 뜻이 영생이라더니. 아멘 하세요. 아멘.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설계한 그림대로 나를 완전히 회복하는 걸 영생이라 그러더라니까요. 질적 향상. 그냥 영원히 산다. 여기서도 살기 힘든데 한국 천국 가면 영원히 살면 어디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질적인 향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설계된 대로 그림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질적 향상을 영생이라고 말해놨더라니까 학자가. 내가 그 말 들으면서 그 말 보면서 이야 진짜 대박이다 대박.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망해놓고 주여 하지 말고요. 맨날 미리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근거가 성경이에요. 알았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무기는 성경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한 주간 동안 일을 하고 어떤 걸 막 하더라도요, 복음이 필요한 절대이유에 생각과 마음이 쭉 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집중, 복음 24 그래요. 어제 재인이가 포럼하는데 포럼을 시켰더니 이번 주는요 다른 문제가 별로 없었고요, 비가 계속 와가지고 교회 비 새는데 저걸 어떻게 할까 24시를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교회 24한 거예요. 그게 복음 24와 같은 거다. 여러분 아무 말 아닌 것 같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근거고요, 미리 찾으라니까요. 매주 강단 메시지 속에서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이 들리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김봉환 목사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속지 마라, 감사해라, 반복해라. 왜 이 말을 주셨을까? 문제가 터져보면 압니다. 어려움 오면 압니다. 문제 없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날 마음과 생각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쭉 한 명도 랩런트 목회자 중직자 한 명도 빠지면 쭉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흘러야 되냐? 복음이 필요한 절대이유 이쪽으로 마음이 쭉 흘러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증상이 오는지가 체험되어져야 말씀을 매주 강단 말씀이 미리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요. 주일 예배 기다리는, 왜냐하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게 기대가 돼버려요. 진짜로. 그러면 힘이 나요. 누구 막 의지하고 누구 막 찾고 막 속상한 거 막 이래 안 해요. 사람이 그릇이 다 커져버려요. 째지지 않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언약이 딱 선포될 뿐이고 그 언약으로 마음과 생각이. 세 번째, 기도 수첩. 매일 기도 수첩 올리죠. 매주 쭉 올리고 부성방에 매일 올리죠. 쭉 올리고. 오늘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32일째 구원의 길을 올리시고 왔다니까요. 저한테 벌써 30 며칠 됐어요. 진짜 한 3년 된 것 같은데 30일 기가 막힌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지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매일 하루 10분만
10분, 이게 아무 시간도 아닌 것 같은데 10분만 여러분이 묵상하는 것을 지속을 하고 반복을 한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돼요. 진짜입니다. 뭐를 하느냐? 구원의 길.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할 인간이 뱀, 마귀에게 속아서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선악과 언약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모든 고통, 근본 문제에 오게 됐다. 아무리 인간은 해결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걸리고, 그래서 정신 문제 와서 우상숭배, 귀신 섬기고 할 수밖에 없고, 육신이 계속 질병으로 사건으로 사고로 터질 수밖에 없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길이었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잘 때 이 말을 여러분 입에서 해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음에, 생각에 단단함이 와요. 진짜로. 진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진짜 한다면, 지속한다면 분명히 일어나요. 어디서? 현장에서 뭔 일이 벌어져요. 생명이 살아나요. 가장 중요한 거, 나 자신이 힘을 얻고 변화 오기 시작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찾고, 이제 미리 주신 것 미리 찾으세요. 그래서 미리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 주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보세요.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다. 두 길 중에서 한 길 선택하는 건데 뭐가 어려워요? 5길도 아니고. 그럼 한 길 봤어.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져도 괜찮아. 속지만 안 하면 된다잖아. 속지만. 그리고 뭐하냐? 문제를 자세히 보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니까. 그리고 뭐하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계속 들어봐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 주간 동안 복음이 필요한 절대 이유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절대 이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 지금 복음 한번 듣지 못해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교회는 다니지만 갈등하고 구원의 확신 없이 다니는 신자들, 현장에는 우상 숭배와 귀신으로, 섬김으로, 제사와 굿으로, 부적으로 온갖 것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보겠다 하는 많은 불신자들, 그 복음이 필요한 절대 이유를 발견한 주의 종들이 있는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먼저, 내가 먼저 복음이 필요한 절대 이유를 깨닫는 한 주간이 되어서 속지 않고 감사하며 반복하고 집중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